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1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1장 9절 10절 9절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다시 죄송합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두로가 몇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심판을 받는 두로, 이런 제목으로 두로가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인간성 부재의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도덕적 질서를 무시하고 극도의 이기주의, 인간성의 가치를 상실해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인간 사회에 순리와 도덕성, 따뜻한 마음을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했는데 인간성마저 타락을 해버렸다는 거죠. 가인이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해서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인간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절대로 그런 짓 못하지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쳐 죽입니까? 여러분 그 장면 한번 그림으로 된 장면 한번 보시겠는데 아벨이 손에 뭔가를 들었습니다. 쳐서 주겠다 그랬으니까 몽둥이를 들었는지 돌을 들었는지 뭐를 들고서 지금 아벨을 쳐서 아벨을 죽이는데 가인이 시조의 아들 맏아들이 둘째를 갖다가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 첫 번째 지옥 간 사람이 가인이고 첫 번째 순교자, 첫 번째 천당 간 사람이 아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인간미가 있으면 사람이 사람을 못 죽여요. 요사이 가끔 보면 자기 아버지를 죽여서 토막을 내가지고 갖다 묻어버리는 그런 자식들도 있고, 내연에 철을 갖다다가 그래도 자기들에게 좋아가지고 눈 맞았을 때는 참 잘 지냈을 텐데 믿다고 해서 죽여가지고 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1982년도 12월 19일 미국 의회에서 흑인 민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동상 건립을 가결했어요. 여러분 그 동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루터 킹 목사님의 동상을 세워줬는데 이 루터 킹 목사님은 반체제 운동가였으면서도 미국 시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회 운동가였습니다. 그는 늘 백인에 의해서 소외당하고 있는 흑인들에게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극복되는 그날에 대한 꿈을 연설을 많이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분이 하루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리의 청소부일지라도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섹스피어가 시를 쓰듯이 여기 한 청소부가 있다는 흔적을 남겨야 된다고. 비록 길거리를 쓰는 청소부일지라도 미화를 시키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연설을 했어요. 오늘 여기 두로가 왜 심판을 면치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첫째는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뭘 저버렸다고요? 신의를 저버렸어요. 자, 9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두로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형제의 계약이라 했는데 이 계약이 뭐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두로 사람들이 기술자가 와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습니다. 기술자만 온 것이 아니고
백향목, 잣나무, 금 같은 것을 많이 보내가지고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을 줬고 솔로몬이 일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자, 열왕기상 9장 10절 11절 한번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할 때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 백향목, 잣나무, 금들을 보내가지고 이 두로가 굉장히 협조를 잘 해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뭘 했느냐, 국경지대에 성 20개를 갖다다가 이 두로 왕에게 줬어요. 그런데 두로 왕이 가보니까 그 성들이 마음에 썩 드는 성은 아니었지만은 좀 뭔가 마음에 좀 덜 들어가지고 그 지역을 뭐라 그러냐, 가불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가불. 그러나 솔로몬과 두로 왕 시대에는 굉장히 계약을 맺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이웃 나라끼리 잘 지냈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때 두로와 이스라엘은 형제같이 서로 도움이 살았다는 겁니다. 터키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가면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왜? 형제 나라라 그래요. 왜 형제 나라라 그러냐? 우리나라 6.25 동날이 터졌을 때에 1만 5천의 병사를 한국에 보내준 나라가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 군사가 그만큼 와가지고 3,400여 명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을 만나면 아주 반갑게 여기는데, 형제 나라, 우리가 서로 전쟁에 가서 같이 싸우고 피를 나누는 그런 민족이라고 해서 그들이 굉장히 좋아하지요. 우리도 그 고마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느 교회는 터키에다가 선교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그 일을 했어요. 왜? 한국에 와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두로와 이스라엘 나라는 이웃 나라입니다. 잘 지냈다는 것은 이게 좋은 겁니다. 자, 우리 두로와 시돈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 위에 동그라미 친 곳이 두로입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3개가 있는 곳은 아스글론, 가사, 이 블레셋입니다. 그 이쪽에 지금 현재의 그 붉은 줄 쳐놓은 것은 아수르, 시리아, 니르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도를 잘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바로 이웃 나라 두로가 이스라엘과 지금 친교하면서 형제같이 지내면서 잘 지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뭐 했느냐, 신의를 깨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신의를 깨어버리는 것은 배반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에돔에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그렇게 잘 지내던 나라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배반하고 두로가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남의 나라에 팔아먹는, 에돔에 팔아먹는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배신 배약을 행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배신 배약을 싫어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스승을 배신한 겁니다. 메시아를 배신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오늘 우리 세뇌 성도들이 신의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의리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도 사랑을 받겠지요. 부모를 배신하고 형제를 배신하고 교우들을 배신하고 가까이 지내다가 원수같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초대 임금으로 세워주었으면 처음같이 그렇게 겸손하고 처음같이 부모 공경하고 처음같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게요. 왕이 되고 교만하니까 자기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를 세워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말렉 절에서 진멸하라 그러는데 다 진멸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거예요. 월권까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 합니까? 무당 찾아가서 점치고 푸닥거리 하잖아요.
무당 찾아가서 부닥거리 한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신의를 저버리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렸는데, 블레셋 전쟁이 터져 나가서 화살에 맞아가 피를 철철 흘리다가 칼을 자기 배에 대고 자결하는 비참한 비극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의를 저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신의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고 사람 앞에 우리가 의리를 지키는 그런 우리 신앙인일 때도 애쓰고 노력해야 되죠.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그림 한번 봅시다.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의리가 있는 친구입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 생명을 주고받을 만큼 사랑하고 신의를 지켰는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뭘 줍니까? 무기를 줍니다. 자기 왕복을 벗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을 때에 그것까지 다 양보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남이 안 되기를 바라면 사랑 아닙니다. 그건 미워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서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 임금의 식당 안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그 왕궁에서 살도록 배려했던 것이 다윗이지요. 신의를 저버린 것이 의리를 저버린 것이 아니란 말이요. 요나단도 의리를 지키고 다윗도 의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과거에는 좋은 관계,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배신해버리고 저버리는 그런 의리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오늘 여기 두로의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 서인의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와 같은 것인데, 우리도 신의를 잘 저버리지 말고 신의를 잘 지키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심판받은 두로가 왜 심판받았느냐? 인간을 매매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인간을 매매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9절 하반절 그들의 형제부터 읽겠습니다.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사로잡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가지고 에돔에 넘겼다는 것은 에돔에 팔아먹은 거예요. 인신매매한 거예요. 두로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은 신의를 저버린 것이고, 사람을 사로잡아 팔아먹은 것은 인신매매의 행위를 한 거지요.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타락한 두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물건이나 짐승처럼 사고 파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짐승은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처럼 취급할지라도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하면 안 돼.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람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버리고 팔아먹는 행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짐처럼 취급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죄를 짓는 것이고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에요. 링컨이 노예 해방에 앞장선 것이 왜 그랬느냐? 하루는 노예 시장을 지나가다 보니까 백인들이 노예를 사가는데 흑인 아주머니와 아들이 한 집에 팔려가면 그래도 엄마와 아들이 같이 지낼 수 있는데, 어린 아들은 아들대로 팔려가고 어머니는 어머니로 팔려갈 때 엄마 아무개야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울고 불우는데 그냥 데리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때 링컨이 굉장히 마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 해방에 앞장선 것이, 흑인도 사람인데 사람 대접을 해야 되는데 노예 취급을 하고 짐승 취급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일에 앞장서서 일한 사람이 링컨이고 노예 해방을 성공하게 되었잖아요.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뭐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인데 사람을 짐승처럼 팔아먹는 것이, 이것이 인신매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거죠. 사람을 팔아먹고 인격을 짓밟고 무시하는 것이, 그것이 큰 죄라는 겁니다. 우리 세뇌 성도들은 가족이라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낳아주시고 기를 주신 부모를 갖다 내가 머리 긁었다고 해서 부모를 업신여기면 안 되죠. 옛날에 어른들이 요사이 젊은 아이들보다가 많이 못 배우는 거 분명합니다.
많이 하면 중학교에 있고 아니면 초등학교를 했을 수도 있고 초등학교도 못 가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길러주셔서 대학까지 보내주셨으면 부모의 고마움을 알아야지. 부모가 내만큼 모른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그는 인간도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면 됩니까? 100년 전에는 여자분들이 남편하고 겸상을 못 차리고 남편은 상에 차려주고 아내들은 그냥 바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권이 동등하기에 모든 사람 인격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에는 돈을 주고 사는 성 매춘 행위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고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갖다가 박대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외국 노동자를 쓰면은 국내의 사람들보다가 5분의 2도 채 안 준대요. 5분의 3 정도쯤에 많이 준대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사장님을 잘 만나가지고 정말 돈을 벌어가는 사람 취급을 받고 돈 잘 벌어서 간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하지만은, 한국 사람들을 고맙게 생각하지만은 한국에 와서 고된 일을 한국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고된 일을 시키고 돈은 적게 주고 때에 따라 때리기도 하고 그 월급을 갖다가 착취하는 그런 못된 짓 하고 서름 받고 가는 사람은요, 한국 사람을 보면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외국 갔다 그런 사람 만나면 잠을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 대접을 하고 정말 우리가 외국 나그네에 있게도 우리 신앙인은 잘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외국 사람까지 정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인격을 존중해주고 인격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 두로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잘 지내다가 지금 현재 배신하고는 사람을 잡아다가 지금 팔아먹는 에돔에 팔아먹는, 에돔이 또 누굽니까? 에서의 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인데 에돔 자손들에게 사람들을 팔아먹는 그런 매매 행위를 했으니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제약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이 부부간에도 무시하지 말고 서로 존경해야 되고, 아멘. 교우들을 서로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보다가 못 배웠다고 해서, 나보다가 물질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불신자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전도하고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말 한마디도 곱게 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두로에 내린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두로 성에 불을 보낸다는 말은 추운데 불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 불을 보낸다는 말은 궁궐을 사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두로 사람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서 에돔에 팔아먹고 돈을 벌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보시고 인간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인간끼리 맺은 언약을 배반하면 안 되지요. 이스라엘과 두로가 맺은 언약을 두로가 파기한 것도 잘못이고,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더구나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커버넌트,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축소하면 십계명으로 축소할 수 있고, 십계명을 축소하면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둘 수가 없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가 없고, 주의를 함부로 내 마음대로 쓰질 않아요. 예배를 함부로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할 수가 없고, 간음할 수가 없고, 도둑질 못하고, 거짓말하고, 탐내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늘나라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갈 사람들의 제목을 8가지를 기록해 놨는데, 그런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지옥 백성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불로 심판받을 그런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이기고 회개하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두로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데, 이 바벨론을 통해서 두로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초토화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와요.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완전히 이 두로를 초토화시켰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한번 봅시다. 저것은 알렉산더의 직접 사진은 아닌 것 같고 영화를 만들 때에 아마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 사진이라기보다는 블로그입니다. 알렉산더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나타난 건데, 저 많은 병사가 있잖아요. 알렉산더가 어떻게 보면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알렉산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로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초토화시키고 궁궐을 불태워버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에스겔 26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에스겔 26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들이 완전히 저 말씀대로 알렉산더에 의해 가지고 멸망하고 많은 결과를 초래했어요. 여러분, 우리 세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1.1에게도 안 떨어집니다. 심판하신다고 하면 심판하시고, 궁일에 계신다면 궁일에 이겨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전능자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실패 인생이 아니고 반드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로성에 불을 보내신다고 하셨고 그 궁궐을 사르시는데, 자, 에스겔 28장 18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두로가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이스라엘까지 침략을 해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런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완전히 성이 불타고 무너지고 딸들이 얼음을 당하게 되는 그것을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가만히 살펴보면 다 짝들이 있는데, 오늘 두로에 대한 심판이 에스겔서에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복이지만은 배반하면 심판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죄 지으니까 물로 완전히 하나님이 청소해버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 조상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이 완전히 타락했을 때에, 제약이 가능했을 때에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태워버리는데, 지구 400m 내려가기까지 파져가지고 타버려가지고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 죽을 사자 바다 했자, 염분이 가장 많은 바다, 5대양과
연결되지 않은 바다가 사해바다라 그랬잖아요. 죽음의 바다입니다. 미역 하나 안 나고 고기 한 마리 없는 바다가 사해바다입니다.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해바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요단강의 물을 갖다가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물을 많이 받아 먹지만은 갈릴리 바다에 물이 넘쳐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 사해바다의 물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해바다처럼 되면 안 돼요. 먹기만 하고 내놓지를 아니하고 웅겨 잡기만 하면 많이 늘 것 같은데 늘진 아니하고 줄어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 삼아 보여주는 바다가 사해바다예요. 문화적으로는 꽃피어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던 그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유황불로 완전히 태워서 사해바다를 만들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합시다. 멀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물론 정죄의 심판은 없을 겁니다. 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슨 심판이 있느냐? 상급의 심판이 있는데 상 받을 일을 좀 많이 하고 그 나라 가서 정말 진짜 상급을 받고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심판받은 두로를 상고했는데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고 사람 앞에 의리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매매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됩니다.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불에 내린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고 심판대 앞에 설 때 상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